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석 서재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잘 좀 쉬셨습니까? 네, 오늘 공휴일인데 공휴일에 강의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공휴일에 강의를 딴 때 가면 평일에 이러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강일동 다녀왔는데 앉아서 오고 가고 편하게 책도 보고 이렇게 잘 아무튼 다녀왔습니다. 또 오늘 일독서를 보면 저는 이 말이 인상적이에요. 이런 아내랑 어떻게 살았을까? 그 아내가 속내로 불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심 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던 이 남편의 모습이 불만이었나 봐요. 그래서 속에 있던 얘기가 튀어나오죠. 당신의 그 자손들로 얻은 게 뭐죠? 당신의 그 선행들로 얻은 게 뭐죠?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삶에 은근히 불만족하고 어떤 나쁜 생각들을 품고 있진 않나.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우리가 하고 있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나도 모르게 뭘 했어요 라는 건 다 거짓말이죠. 원래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께 들어와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리 모욕과 박해를 가해도 뭐만 나와요? 온유함과 사랑과 친절, 지혜,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또 오늘 마르코 복음은요, 어제 그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는 기억을 조금 하셔야 조금 더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포도밭 소작인들은 포도밭을 갖고 싶었고 주인과 관계를 끊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았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거의 결점이 없는 것처럼 되게 세련돼 있죠. 네. 세련되게 예수님을 칭송한 다음에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마치 뭐랄까요? 교양 있고 겸손하면서 신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었던 거죠. 갈라치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질문만 보면 사실은 이들은 뭘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길은 무엇일까? 이걸 궁금해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더 합당한 것을 실행하려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는 명백하게도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진리죠,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사랑이신데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없던 것으로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박수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상처받았어요. 놀랍죠? 사실은 오늘날에도요,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제 죄를 뉘우치면서 사랑하도록,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요즘엔 어떻죠? 예수님의 교회의 말에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신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앙심을 품죠. 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 낙태나 동성애 같은 경우가 있죠. 아니 교회는 사랑이라면서요 하면서 그걸 모욕이라고 느끼죠. 아무튼 그들의 말은요, 이미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자아도취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언어는 언제나 뭘까요? 위선과 거짓입니다. 위선자들은,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 위선, 아첨,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언어인데요. 아무튼 이들은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럴듯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항상 그 질문들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갈라놓고 세상을 망칩니다. 교양 있어 보이는 언어를 쓰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뭘 하냐면 진리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위선으로. 그리고 사랑을 죽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대화할 때 잘 느껴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위선자인가 아닌가. 부패한 사람들은 설득력 있게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다 맞는 거야. 진리를 부정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죠. 무신론적 시대. 진리란 없다. 사랑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죽여버리죠.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없애고 사랑을 없앤 다음에 그 자리에 뭐를 심죠? 그 다음에 증오나 무관심과 불평을 심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 편 할래?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오늘날의 정치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사람들에게 계속 분노를 심고 증오를 심고 불평을 실은 다음에 우리 편에 저놈들 나쁜 놈이니까. 그죠? 연결이 좀 되죠? 그냥 예를 든 건데 우리도 역시 자기를 사랑할 때 이렇게 위선, 거짓으로 언어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결국 어떤 길을 걷느냐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주인을 없애고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 뭘까요? 예수님과 맞서게 됩니다. 진리와 맞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려면 진리가 방해가 됩니다. 진리가 방해가 돼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내 죄를 드러내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 대단히 많죠. 미워할 필요까지 없는데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 진리가 자신만을 위한 삶을 방해하고 불편하고 어둠이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이제 단번에 알아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딱 알아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선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우리 같으면 그 위선자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막 상대도 안 하거나 위선에는 위선으로 응답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뭘로 응답하시죠? 진리로 응답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위선에는 진리로 응답하는 겁니다. 위선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선에는 진리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려면 오늘날의 TV만 켜면 가짜 뉴스들과 위선자들이 판을 치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가짜 뉴스를 잡아내가지고 없애고 단죄하고 혼내고 그래야 가짜 뉴스가 없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가짜, 위선과 싸워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죠. 아무튼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감탄합니다. 감탄합니다. 감탄하는데 삶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감탄을 했는데 삶은 안 바꾼다. 이게 오늘날에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성당에 와서 강론이나 강의를 듣고 좋은 말씀이군 이라고 얘기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감탄할 뿐이에요. 네. 좋다. 근데 자기 삶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죠. 네. 이게 무슨 자기 사랑에 빠진,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이들은 위선의 언어를 쓰고 진리를 미워하면서 뭔가 지혜를 들을 때 감탄은 하지만 삶은 바꾸지 않는 그들의 부패한 삶의 굴레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입니다. 하나님의 초상이 새겨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려드리는 것이 지혜이면서 진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는요, 대단히 설득력 있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죠. 항상 일부의 사실만을 가지고 진실처럼 막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자신의 생각들을 주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때 꼭 붙어 있고 진리를 사랑한다면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래요. 아무리 낙태가 정당하다라고 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그 어둠이 환히 드러나죠. 그들이 목적하는 건 뭐냐면 성과 생명을 분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은 언제나 생명이라는 가능성을 품고 있죠. 그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진리죠.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성은 성대로 즐기다가 생명은 원할 때만 얻겠다.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거예요. 아무튼 오늘의 교훈들 여러 가지 얻으실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선에 맞서는 방법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위선과 거짓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